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마다 또 각 가정마다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험이 없는 삶은 또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또 매 순간이 또 시험이고 또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다 당하는 그런 또 내용입니다. 제가 목회를 또 하면서 여러 이 성도들을 또 보게 되면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 가정마다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사실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이 가정이 하나도 한가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시험에 들기가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 시험이 찾아올까?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어려움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과 또 도박에 빠져서 자기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환경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두 이 형제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그대로 아버지를 또 닮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늘 술을 달고 살고 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에 아버지처럼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나는 건강한 그 가정을 이루겠다면서 이 둘째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건강한 또 사회인, 건강한 또 신앙인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처했던 삶의 환경이나 마주했던 어려움은 똑같았지만 이 삶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거기에 이 인생은 서로 크게 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그런 또 광야에서의 그 어려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이 어쩌면 세상의 모습인데 이 광야에서 받는 이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왔지만 그들의 장막을 쳤던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치명적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심각한 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도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일을 하다 보면 옷에 흙이 묻게 마련듯이 믿는 자녀도 믿음으로 사는 백성도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은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일이 잘 되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항상 힘든 일이 생깁니까? 서로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백성들에게 오려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3절 보게 되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백성에게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툰 것은 그냥 단순히 골면 소리를 하고 그냥 짜증 내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들의 이 원망은 사실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우리도 당신 때문이야, 또 너 때문이야, 자꾸 이 상대방의 문제를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금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과 모세에게 도전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아담은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또 아내를 또 원망하고 또 우리도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원망을 자꾸 상대방에게 돌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백성들과 더 이상 갈등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게 된 모세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저렇게 물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고 나에게까지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지도자로서 저렇게 어린 자녀들이 또 가축들이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마음이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문제를 하나님께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또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또 지나서 하나님 결국 이 백성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지를 그는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여러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갈등 상황이 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원망부터 하기 쉽고 다툼과 갈등에 거기에 먼저 발을 들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너희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에 지팡이를 반석에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또 행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하나님의 즉각적인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이 다툼과 원망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보다, 불평의 소리보다, 다툼의 소리보다 기도 소리에 더 반응을 보시고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원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도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줬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 또 다툼, 또 무리바는 또 시험, 이런 또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그들의 이 도전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광야의 이 여정을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백성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리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넜던 기적.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다는 그런 고통 앞에서 이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원망의 말을 내뱉고 이제 말았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게 되면 95편 8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사에서 유혹을 받던 날같이 또 광야의 무리바에서 다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마음은 완고해지는데 강박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시험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또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그런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신뢰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며 하나님의 모든 맡기는 대상이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7절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되면 감사를 하는데 하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들으셔야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야 돼. 그러다가 그 기도 응답이 더디되고 일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지는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 여러 시험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어려움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를 바꿔주실 그 가능성,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좋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에도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삶은 늘 고난의 가시밭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과 또 시험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붙들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백성들의 모습을 내 안에서 또 찾아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죄성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은 결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소망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습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살펴보면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